야,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말씀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했던 많은 일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말씀의 삶이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때로는 사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통법규보다 쉽게 위반하며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이제 하다 보면 요중에 아마 무단횡단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걸요? 한두 번씩은. 그러니까 큰 데서는 안 하시겠죠. 근데 좁은 길 같은 데서 정말 차별로 안 다니는데 신호등 있는데 있으면 분주하면 그냥 지나가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교통법규보다 더 엄중한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요. 그래야 평안하고요. 그래야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의 차이가 뭘까요?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의 차이. 아시는 분? 우린 알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까봐 내가 막 안다고 하면 잘난 척한다고 할까봐 안 맞추시는 거죠. 노아의 방주가 뭔지는 아시죠? 바벨탑이 뭔지는 아시죠? 뭐래도 말 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하셔야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뭔가를 설명하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다 할 거 아니에요. 궁금한 건 여러분들이거든요. 자,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의 차이. 가장 큰 차이 뭐예요? 이러면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요, 노아가 자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바벨탑은요, 하나님께서 전혀 언급하지도 않으셨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시향에 따라서 그대로 지은 겁니다.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으셨기 때문에 보여주지도 않고 어떻게 지라고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히 한 겁니다. 네, 여러분, 가장 큰 차이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방주는 구원의 방편이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지어졌던, 열심히 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지혜를 모았어요. 과학을 모아서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과학도 그 힘도 그 지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의 방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흩어짐의 원인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방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여러분이 땀 흘리는 것이 결론적으로 바벨탑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허술하더라도, 조금 부족하고 다른 사람처럼 의리의리한 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가족만큼은 구원할 수 있는 노아의 방주가 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방주를 뭘로 지을까요? 방주를 뭘로 지어요? 우리도 나무에러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기 뭐 조선소로 가가지고, 그렇지 않지요? 믿음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나만 간신히 받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최근 들어서 그 심폐소생술이라 그러죠. 그걸 좀 배워봤으면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혹시 있습니까? 이거 하실 줄 아시는 분? 자격증 있으신 분 없으시죠? 왜냐하면 누가 그 얘기를 해요. 뭐 민방훈련 가도 가르쳐주고요, 예비군훈련 가도 가르쳐주긴 하는데 실제로 써볼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가슴을 누르는 그 동작 몇 번이 누군가에게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살고자, 내가 아니면 됐지 뭐 라고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여분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만 간신히 살기 위해 기도하고 나만 간신히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거죠. 사실은 바쁘시죠. 주일날 아침 피곤하시죠. 또 우리 교회는 아직 인원이 많지 않으니 뭐 식사 준비도 하셔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하시려고, 아이들 위해서 섬기시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내 여분의 믿음. 이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써버리면 물론 그 순간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아껴뒀다가 그 발휘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 믿음을 쓸 때 그 영혼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요. 그들로 하여금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가사의 내용 보면 뭐가 있어요? 아무도 살 수 없는 그곳. 그런데 누구만 친구 돼요? 하나님만 친구 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그곳이 어디요?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그 광야를 지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불신앙을 걸러내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 나만 바라보라. 다른 사람 말고, 다른 것 말고 나 하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광야를 보내신 거예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참 대단하죠? 그렇게 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딴 짓을 합니다. 광야는 연단의 과정인데 연단을 피합니다. 연단을 싫어해요. 그냥 베스트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기도 몇 마디 하면 내 인생이 만사형통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은 베스트일 때가 아니라 워스트일 때도, 기쁠 때만 아니라 슬플 때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단하고 어려울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사시다 보면 꼭 한번 광야의 기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그 광야가 혹독합니다. 근데 그 혹독함을 견뎌내면 누구보다 나은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마실 물이 없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광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이 광야라고 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훈련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특별히 성취할 게 없어요.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고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겁니다. 멈춰서면 물론 성막을 피는 고단함은 있지만, 성막을 폈다 접었다 하는 고단함은 있겠지만 농사도 안 져요. 그죠? 먹을 게 아침이면 메추라기가 만나면 메추라기가 내리니까요. 부족함은 없어요. 사실은 내 입맛에 맞는 게 없어서 그렇지 굶진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험이라고 한다면 통과한 사람이 겨우 2명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다 탈락했습니다. 여기서 탈락은 멸망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탈락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깨닫는 게 없을까요? 어떻게 40년 동안 변하는 게 없을까요? 어떻게 40년 동안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늘 하던 대로. 여러분 하던 대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던 대로. 지난번에 가다가 제가 늘 하던 대로 딴 데 가야 되는데 늘 가던 길 가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가던 길, 원래 갔어야 되는 길, 약속 있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왔던 길 가더라고요.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되네요. 여러분 삶이 고단하십니까? 광야입니다.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근후 기도 제목 올렸죠? 권차님이 그냥 막 아침마다 막 병원에 가셨어요. 뭐 심각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권차님 기도하시라. 하나님은 그늘을 사용하시려고. 평안하면 사실 기도 안 하니까 조금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키워봤어요. 물고기를 키워보면요, 그 천적인 물고기가 있으면요 물고기들이 삽니다. 근데요 천적이 없으면요 물고기도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단함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찬양하겠어요? 처음엔 찬양이에요. 근데 그 평안함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늘어지는 거예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사인을 받으시면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때 기도하시죠. 기도를 쌓아놓으면요 그냥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뭐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한 번에 닥쳤을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전조 증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자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요 분명히 자살 사인이 있어요. 표정, 말투. 그래서 요즘에 SNS가 어떤 사람이 물론 저걸 내면 그거를 신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친구가 이런 글을 남겼는데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방서에 경찰서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징계하실 때 그냥 하시겠어요? 갑자기? 아니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줬어요. 근데 안 들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뭘 주셨냐면 광야에서 필요 없는데 앞으로 들어가야 될 땅,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계명을 주신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얼마나 좋겠어요. 약속의 땅.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1장 말씀에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갈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뭐 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 말씀을 지키면. 할렐루야.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듣고 순종하면 이 은혜가, 강성한 은혜가, 또 차지하는 은혜가, 장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 배부름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배짱이처럼 아니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개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포스터를 만들어 놓고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았다가 오늘 올리면서 그 큰 제목을 저거보다 다르게 썼으면 어땠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시작. 주의 말씀으로. 다시요. 이번엔 주의 말씀으로 시작. 주의 말씀으로. 오늘 아침에는 주의 말씀이 더 땡기더라고요. 오직 말씀도 괜찮은데 주의 말씀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면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복과 저주를 놓으셨단 말이죠. 복과 저주. 이거는 누가 떼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반대로 듣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리라. 이런 말씀을 광야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죽고요. 모세가 없어지죠. 모세가 없어지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입니다. 내가 하던 대로, 아까 말씀드린 내가 늘 하던 대로 성장하지도 않았고 성숙하지도 않았고 경건하지도 않은 내가 하던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야단칠 때 잘 보세요. 너 야단칠 때 애가 막 말대꾸 하면 뭐라 그래요? 너 네가 잘못한 거 알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땐 잘못인데요. 자기가 볼 땐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꼬박꼬박 말대꾸 합니다. 우리 하윤이가 그래요. 얼마나 논리적이하게 따지고 드는지 몰라요. 막 야단치다가 보면 내가 괜히 야단쳤나 싶을 정도로. 그러다 안 되면 이제 힘이 들어가죠. 하면서 해요. 아이들 수준의 생각에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아이는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설명을 장황하게 해줘야만 비로소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까? 그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를 버리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 순수는 유지하되 순수함은 유지하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행동은 어른처럼 성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는 죄로 깨닫고 잘못은 잘못으로 깨닫고. 왜 핑계가 없겠습니까? 왜 변명이 없겠어요? 범죄한 사람들요 다 잡아놓으세요. 변호사가 왜 붙겠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그거 탄핵하면서 변호인들 붙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거의 다 이번엔 잘못했네 했어도요 변호사들이 붙어요. 그래서 그렇게 굳이 그만큼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최순실 변호한 사람들도 그래요. 심지어 살인자들한테도 변호사가 붙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예를 들면 술 취해가지고 뭐가 판단력이 흐려졌대. 외국은요, 술에 취해서 범죄를 하면 가중처벌을 당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심신미약으로 해갖고 죄가 낮아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합의를 하면요, 죄가 확 줍니다. 이번에 뉴스 보니까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동거녀를 살해해서 안매장했어요. 근데 20년 동안 연락 끊고 살았던 아버지가 나타나갖고 합의해주는 바람에 2년인가로 줄었다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으면요, 핑계할 말이 있고 변명할 말이 있어요. 그거는 안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는데도 전혀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여전히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면서 살아가요. 사사시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의견 충돌이 왜 나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잘 보시면 특별히 자기 주장 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자기 주장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약해 보이지 않아요. 되게 센데 자기 주장 안 해요. 이기려고 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 됩니다. 아멘? 이기려고 막 팍팍팍 대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듣지도 않았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이 옳다고 여기며 살고 있지 않은지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옳을 것 같지만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심의 규정. 나는 늘 이렇게 해왔는데요. 그게 아니라 늘 그렇게 해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시면서 펼쳐보시면서 혹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제 저기 답사를 다녀왔어요. 용인에 펜션이 괜찮은 데가 있어서 답사를 딱 갔습니다. 괜찮더라고요. 가격대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딱 되고 35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근데 막 갔는데 막 외곽으로 가다가 갑자기 동네가 나오는데 동네 한복판에 큰 교회가 하나 있고 빌라가 몇 동 있고 그 사이에 펜션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펜션인가? 그냥 동네 큰 집인가? 근데 또 다른 손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는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혹시 거기가 우리 문화와 다른 생활의 패턴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놀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어른들이야 이해하고 가지만 아이들이 보고 놀랄까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부목사님이 그 장소는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몇 군데가 다 지금 조건이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부목사님이 빨리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추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동아 엄마께서 아주 그냥 엄청난 검색력으로다가 오산에 수영관이 있다는 거예요. 주소 찍어봤더니 우리 집 옆에예요. 우리 집 옆에 수영관이 있다고? 그래서 밤 8시 반에 부목사님이 연락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찍고 갔잖아요. 처음엔 제가 갈 수 있는 길인 줄 알고 막 했는데 가다가 제가 좀 멈칫했어요. 그때 제가 안사람이 하는 말이 내비 켜고 가세요. 내비를 켰어요. 내비를 켜고 딱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뒷차가 하얀색 봉고차가 유턴을 하면서 딱 가면서 유턴을 하면서 딱 가요. 그러는데 느낌에 저 차가 그 수해양관 그 담당자이신 것 같은 거예요. 안사람한테 담당자 같다. 절로 가야 되나? 난 길을 모르니까 내비가 가는 길로. 근데 좀 이따 동네 골목으로 막 들어가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빵빵빵빵 그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제가 모르고 그냥 계속 가니까 뒤까지 차서 빵빵 하시는 거예요. 그 길 아니라고. 길 잘못 가셨다고. 빵빵! 잘못 갔다고. 저는요, 내비게이션이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 길도 맞긴 맞아요. 근데 그 길은 어디냐면 왜 시골 동네 가면 그 대문 앞으로 지나가는 길 있잖아요. 사실 길인 길인데 차가 다니면 안 되는 길. 내비게이션도 대단하다. 그 길을 안내하더라고요. 그분이 다니는 길은 사이드 길로 쭉 편한 길. 한 길로 가면 되는 길. 내비게이션이 오는 줄 알았죠.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빵빵 해주지 않으면 그냥 가다 보면 또 돌이킬 수 없는 길이 나와요. 우리 차는, 교회 차는 봉고차가 크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여기가 맞겠지. 이거 어디 가도 길은 나와. 하고 지금 여러분 우격다짐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뭘 피고? 말씀을 펴고. 또 미리 믿은 사람들에게 좀 자문을 구하시면서 이래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래요. 저는 저한테 기도 제목이 오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약함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광야에서처럼 배고프면 배고프다, 힘들면 힘들다, 춥면 춥다, 더우면 덥다 인정하는 게 맞아요. 꼭 참는 게 용기가 아니고 꼭 참는 게 힘이 아니에요. 말씀을 펴놓고요. 모르면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세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요, 사사시대의 절정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옆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우리를 통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의 이야기. 특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젊은 분들 잘 들으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 얘기 잘 듣다가요, 시간 좀 지나면 친구 얘기, 선배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그 말에 혹합니다. 집 나가는 가출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요, 어른들 얘기 듣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 얘기? 친구 얘기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근데 살아보면 어른들한테 다 알죠. 그때 어머니 세대도 다 그런 데고 집사님도 그런 세대가 있었잖아요. 부모님 말 안 듣고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옳다고 살아든 하나님을 필요 없다.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세워지는 게 사울입니다. 처음에 사울도 하나님 말씀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슬슬 뭐가 되면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요? 내가 옳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옳다. 나는 이걸 따라가겠다. 그래서 한번 아말렉과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사울이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니, 야, 저 양 너무 좋지 않니? 야, 저 소 괜찮지 않아? 오, 죽이기 아깝잖아. 하나님은 왜 이런 걸 죽이라 그래? 사울이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려옵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저 양의 소리가 무슨 소리냐? 저 소의 우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핑계를 대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핑계 없고 변명 없는 거 없어요. 다 핑계가 있고 변명이 있습니다. 근데요, 거짓말합니다. 제사 드리려고 했대요. 제사장. 그래서 사무엘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좋은 걸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값나가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순종하는 게 낫습니다. 말씀을 몰라도.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는 그 얘기합니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하나씩 하라고. 제대로 하나씩 하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 같은 게 없어요. 오카드 목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고백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한국교회를 망쳐놨다고 고백하셨어요. 오카드 목사님이 시작하신 게 뭐예요? 제자훈련이었어요. 머리만 키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예전에는 설교만 듣던 사람들이 성경을 다 풀어주니까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회자의 설교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렇다고 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사울처럼.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이 내립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주시는 거예요. 놔주시는. 여러분은 붙들려 계십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가? 제가 성경 퀴즈를 봤어요. 이제 정규 멤버가 생겼어요. 정규 멤버. 뭐예요? 하는 사람만 하네. 하는 사람만.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그래, 하는 사람만 선물 주자. 오늘도 추첨을 합니다. 오늘 저기 인터넷으로 해갖고요, 돌림판, 돌림판을 해가지고 4번 4회 푸신 분이 2분 계세요. 우리 작은 사모님하고 김동규 사님. 그 다음에 3회씩 푸신 분들이 4분 계세요. 근데 그 인터넷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 8칸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4번 하신 분들은 조금 보너스를 줘서 2칸, 김동규 사님 2칸, 작은 사모님 2칸. 3번씩 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씩 해서 이따 돌림판 해갖고 딱 당첨되면 제가 문화상품을 선물로 딱 신문대로 보는 거예요. 뭐예요? 문제 10문제에서 15문제예요. 그리고요, 뻔하다. 오픈북. 우리 대학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오픈북에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개념이 없어가지고. 성경 2장, 만화의 3장,
그거 한 번만 쭉 읽으면 우리 애들도 풀어요. 왜 안 풀어요, 고3? 중3. 풀다가 왜 안 풀어? 다현이가 나 가야 풀어? 보내줘? 지혜수 왜 안 풀어요? 동엄아 왜 안 풀어요? 선생님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지금. 보세요. 뭐냐면, 말씀과 좀 가까워져요. 그래갖고, 그때, 권찰님하고 집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용기가 나서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너무 힘들어요. 그랬으면, 너무 힘들게 하나, 내가? 안 했을 텐데, 우리 권찰님 뭐라고 했냐면, 마치 예전에 성경학교 때 성경 퀴즈 푸는 것 같다고, 우리 집사님도 너무 재밌다고, 푸는 거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문제도 해복시요. 그냥 성경만 한 번만 읽으면 그냥 다 말게끔. 그쵸? 되게 무슨 되게 어렵고 신학적인 거 한 개도 없어요. 오늘 희락이가 차 타고 오면서 막 하는데 막 무슨 게임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아이템을 뭐를 가지면 뭐를 이긴다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딱 말을 딱 끊으면서 희락아, 다윗은 골리앗을 뭘로 이겼을까? 어떤 아이템으로 이겼을까? 막 이러니까 다윗이가 웃으면서 돌맷돌이요. 주일학교 똑바로 안 가르치시겠습니까? 돌맷돌은 뭐예요, 돌맷돌은? 맷돌로 이긴 거야, 맷돌로? 그래서 사모님이 물맷돌. 문제 수준이 이래요. 언제까지 안 푸시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출력해갖고 하려고 했는데 또 출력해서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신다고 그럴까봐 하여튼 푸시는 분들은 복을 받을 거예요. 아멘? 뭐예요? 우리 뭘로 사니까?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왜 뜬금없이 요시야에 왔냐면 사울부터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다음이 누구예요? 다윗. 그 다음에 누굽니까?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타락해서 무슨 일이 생겨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왕이 세워진데 계속 못된 왕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 그렇게 세워졌어요. 남유다는요, 그래도 20명의 왕 중에 8명은 괜찮은 왕이 있더라고요. 그 8명 중에 마지막 왕, 요시야 왕입니다. 마지막 왕은 아닌데 마지막 선한 왕이 요시야예요. 요시야는요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완전 난장판이에요. 우상의 제단, 아세라 목신 이런 것들 세우고요, 바알의 신당 세우고 막 별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근데 16살에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누가요? 요시야 왕. 우상의 제단들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의 시작은 엎어버리는 겁니다. 다 잘못된 것을 둘러엎는 거예요. 왜? 농사질 때도 밭을 어떻게 해요? 둘러엎지요. 망치면 어떻게 합니까? 지우개를 쥐우다 나중에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스케치북 찢어버립니다. 왜? 도저히 안 되니까. 개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한 번은 성전을 정화를 하는데, 힐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헌금하면서 뭘 발견했어요?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 그 두루마리를 펴봤더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서기관을 통해서 왕에게 읽어줍니다. 요시야 왕이 그 말씀 도대체 무슨 얘기냐? 듣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요시야가 여호와의 말씀 듣자마자 옷을 찢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애통이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설교 듣다 울어보신 적 있어요? 성경 읽다가 그 주룩 눈물 흘린 적 있으세요? 그 수준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읽다가. 한 교수님이 강의하시다가 제가 인터넷으로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굉장히 연로하신 교수님이신데, 대학원. 막 우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떤 얘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야기. 한동안 강의를 못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었고 교수님쯤 되시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부분을 막 울컥해서 애통이 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 이런 감동과 이런 감격 읽도록 읽으셔요. 아멘? 많이 알려고 읽지 마시고 깨달으려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 불러모으죠. 백성들 다 남녀노소입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그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 시편 요시야가 그 앞부분에 보면 그 고백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단하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알았다.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보고 나니, 말씀을 듣고 나니. 이게 역대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왜 내 인생은 잘 안 풀리지? 생각해보세요. 말씀 지키고 있었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내 인생은 왜 자꾸 어두워?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막막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겁니다. 요시야는 자신이 마주한 상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못을 찢고 애통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이 요시야 왕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찾아내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십시오. 온전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도미노 해보셨어요? 도미노 해보셨어요? 이게 고혈압이 딱 좋은 놀이거든요. 도미노. 이거는요, 수고와 노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야 돼요. 한 번 아차하잖아요. 혹시 선풍기 바람이 불거나 애들이 지나가다 툭 건드리면요, 그 하나가 탁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앞뒤로 다 쓰러져요. 허사가 된단 말입니다. 바벨탑이 그랬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 시대의 최고의 과학, 그 시대의 최고의 지혜, 그 시대의 최고의 협력을 통해서 세운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도미노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자꾸 쓰러지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요시야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개혁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발견하시고 말씀을 찾으시고 말씀을 읽으셔서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하늘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저 터 위에 다시 세우는 게 아니라 터를 다시 고르게 하고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전보다 더 건강한 삶이 되고 이전보다 더 경건한 삶이 되고 이전보다 더 잘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인생이 언제부터 꼬였는지, 내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지, 처음부터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진 건 아닐 거예요. 그 첫 매듭, 아까 실타래 기도하실 때 실타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매듭 아무 데서나 팍팍 끊어내면 안 되고요.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고요,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인생이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